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직사하게 맞고 옷이 벗기고 있는 거 다 탈취하고 그의 죽은 채로 놔두고 강도는 도망을 갔는데, 아마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같은 데서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성직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받들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할 성직자.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레위요. 이 사람들은 교회 성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레위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허드레한 일을 봐주고 제사장을 받들어서 예배, 제사 이런 거를 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족속이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족속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강도당한 사람이 거반 죽을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싣고 주막집에 가서 자기 짐승을 가지고 지금 어디 먼데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사업차 떠나고 있는데 그 바쁜 가운데에도 그 죽어가는 강도당한 사람을 데리고 주막집에 가서 봐주고 그 다음날 부비라고 그러죠. 비용을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이면 하루에 일삭이 1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 이틀분을 주고 나는 떠나는데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갚을 테니까 잘 좀 봐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 사람들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보니까 선을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라고 했어.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바쁜 여정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금 밀고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자기 짐승에 실기 전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치료를 자기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다 싣고 주막집에 가서 이 사람 잘 좀 봐달라.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은 자기 시간도 봉사했고 물질도 봉사했고 자기가 타는 짐승이요. 그러면 자가용이나 마찬가지요. 지금 그거를 태워서 그 사람을 돌봐줬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대답을 한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도 자기 갈 길을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날 때에 40여 년간 하나님한테 많은 훈련과 단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애굽을 떠나면 중도에 매년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절대 거르지 말고 치러라. 뭐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극치요. 그거를 잘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선한 백성으로서 1년에 3번은 꼭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7일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 7일 동안. 맥추절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면 복을 받고 청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 사람들은 크게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합니다. 더글러스 맥가더 장군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고는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참 멋있는 장군이에요.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흑백 농지가 뚜렷해요. 까만 건 까맣고 하얀 건 하얀 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Sent an angel. 출애굽기 23장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요.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 하늘에서 보낸 사자, 천사 아니면 예수요. 둘 중 하나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누구도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직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마치면은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너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보낸 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름.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 주라고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나간다는 얘기죠. 애굽. 출애굽할 때 모세가 참 똑똑한 사람이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애굽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이름을 좀 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 번역에 I am that I am. 그게 하나님 이름이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갔어.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참 그 이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명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기쁨으로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참 예수 이름 멋있는 이름이요. 찬송가에 보면은 Oh, hail the power of His name 그런 찬송이 있다. 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I am that I am. 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떠나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이름에 있어. 세 번째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랬죠. 출애굽기 23장 22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그러죠. 잘 들으라고 그랬죠. 한국 교회의 선교사를 돌아볼 때에 그 비밀은 순종입니다. 구한말 고종 때 왕의 사랑을 받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황제의 호의를 힘입어 일본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농학, 법학 등 개화된 일본 문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1882년 9월에 그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 진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학자 진다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미 구라파에서 공부할 때 예수를 믿었고 성경을 알게 됐고 그 선생을 찾아간, 그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이수정은 선생님을 보고 감화를 받아 선생님이 보던 성경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1883년에 미국 선교사 조지 낙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이 깜빡 들었어요. 꿈을 꿉니다. 두 사람이 꿈에 낯선 사람들이죠. 책을 잔뜩 싣고 가는 것을 보다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무슨 책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꿈에 나타난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낙스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아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국에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미국 장로교 선교부 잡지에 원문이 실리게 됩니다. 그 잡지 이름이 Missionary Review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는데 그걸 누가 읽어본 거 하니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읽어보고 그 후 2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지요. 그날이 한국의 최초로 선교사 둘이 인천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 이수정의 꿈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홀스 G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 제로 아펜셀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것이 한국 선교의 역사예요. 불과 130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비춘 날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고, 다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한 두 사람의 선교자의 순종이었어. 그래서 130년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는 엄청 부흥을 보게 됐죠. 꿈을 꾸고 그것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여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호소한 이수정 편지가 잡지에 실린 글을 보고 인도 선교사로 꿈을 접고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오기로 순종한 언더우드 선교사. 모든 사람들이 선교는 순종이라고 했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했어요. 두 번째 대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The greatest blessing is salvation. 출애굽기 22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에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값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의 적을 다 끊어준다. Cut off.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원수요 방해자요 고통을 주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오늘 여기 나열된 사람들이요, 아모리 족속. 고대 유목민족으로서 늘 이스라엘 유목민을 박해하고 애매겼던, 방해하던 사람들이, 헷 사람, 애굽 메소포타미아의 백성들과 함께 중동의 3대 민족이었죠. 늘 이스라엘 사람들 애매기는 사람들. 헷, 또 브리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민족이 가나안 민족인데 때때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운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죠. 히위, 가나안에 있는 작은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매겼죠. 여부스, 가나안에 있는 산악지대의 임자지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원수같이 굴었는지 모르죠. 민족들은 가시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내게서 끊어준다 그랬어요. 끊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끊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한 처소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예비한 곳에,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너희들을 인도해 주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금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축복해 준다고 그래서 의식주의 복을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너의 중병에 병을 제해 주신다고 그랬죠. 나 이제 이 예화하고 끝마칠게요. 미국에 가면 스탠드 오일 컴퍼니가 있어. 스탠드 오일 컴퍼니, 석유 회사예요. 나는 이건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2장.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역청. 찰스 웨치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읽으면서 역청, 영어로 피치라고 그랬어요. 그 피치가 바로 석유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 그 석유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발랐어. 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 그게 석유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 역청으로 이걸 발랐기 때문에 아마 거기 석유가 난다. 시치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석유 나온 거예요. 그게 스탠더 오일이요. 그거를 존 D 록펠러가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석유 회사하고 합쳐서 존 록펠러하고 헨리 플래그라고 하는 사람이 사가지고 합병해서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장악한 거예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웃을 내모고 같이 섬기세요.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랬어. Walk humbly.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한 것은 겸손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다 선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손을 딱 얹고 선서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섬기라고 그랬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세 번째로는 우상을 배제하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죠. 왜? 그 여호와를 섬기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보내시겠습니다.